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 마므레의 땅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큰 부자이고 많은 종들을 거느린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 한 평도 자기 것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장막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태국에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땅을 살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회를 짓고 기독교 학교를 지어도 3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라가 그 땅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태국에서 외국인은 땅을 빌려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땅의 주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람도 그런 입장입니다.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함의 후손인 가나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외국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외국인에게는 절대로 땅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전쟁터에도 같이 나간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을 이방인으로 보았고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가 걸어가는 곳은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단 한 평도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보다는 나아진 것이 더 이상 쫓겨나지는 않는다는 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마치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3명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나그네로 변장한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곧 달려나가 영접합니다. 몸을 땅에 굽히며 절하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대접하고 발도 씻겨드리고 떡도 대접할 수 있게 하소서. 아브라함은 심지어 그들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최상의 대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고대에는요, 집주인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큰 땅을 소유하고 풍족한 집주인일수록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그 나그네가 가는데 곳마다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대접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매우 명예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고대에는 집주인들이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집주인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잠시 머무는 나그네일 뿐이고 외국인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세입자 신세입니다. 그런 주제에 집주인이며 땅의 소유자인 것처럼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들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는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고운 가루를 반죽하여 갓 구운 빵을 만들도록 합니다. 또 달려가서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치즈와 우유와 빵과 요리한 송아지를 가지고 직접 상차림을 해서 이 나그네들을 대접합니다. 큰 땅을 소유한 큰 부자인 것처럼 그 나그네가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융숭한 대접을 하면서 마치 그 땅의 큰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나는 땅의 주인이다, 그런 믿음을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은 훗날 땅의 주인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땅은 해쪽 속에서 구입한 마므레 앞 막벨라 굴과 그 굴이 포함된 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죽은 아내 사라를 묻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도 이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이 땅에 묻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애굽에서 죽었던 요셉도 그의 유언에 따라서 훗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곳에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었던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본 것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믿는 자답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영원히 그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에 따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정말 흐뭇해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흐뭇해하시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믿음을 가져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피해 다니는 자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꼰대라고 속으로 욕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만, 궁할 때만 아버지께 손 내미는 자식을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서 자주 찾아오는 자식을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아버지를 봅는 것 자체를 기뻐해서 한 번이라도 아버지 얼굴 보려고 찾아 나오는 자식을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나왔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꾸 누가 왔는지 두려워거리고 찾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으면, 하나님을 뵈러 나온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뵈러 나온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딴 곳으로 한눈 팔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눈앞에 사자가 지금 한 마리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자가 엿칫하면은 그 팔로 당신을 후려쳐서 한순간에 두 동강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자 앞에서 한눈 팔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다면은 사자의 두 눈을 응시하면서 언제 이 사자가 앞발을 치켜 세울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사자가 지나갈 때까지 숨도 함부로 쉬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으면 갈 때까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기까지 온 정성,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직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만 바라보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으러 나온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순도 100%의 믿음으로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아직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땅 주인처럼, 그것도 큰 땅을 소유한 주인처럼 극진히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에 따른 행동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는다면 믿은 그 바대로 행동해야 그 일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여 주신다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아픈 티를 내는 환자처럼 살기보다는 밝게 웃으면서 다 고침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병도 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 혼자 모든 짐 지고 가는 것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사는 대신에 어깨 펴고 모든 짐이 다 해결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는 적어도 로또에 당첨된 사람만큼은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살아가는 시민답게 이 세상에서도 천국 시민처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시고 그리하여 그 행동에 따른 주님의 주신 큰 복을 누리는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미 받은 자처럼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저희들도 믿는 자답게 살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건강을 회복한 자답게, 이미 복을 받은 자답게 믿음 따라 살겠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보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